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사역을 갈릴리에 하셨단 말이죠. 예루살렘에 먼저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 갈릴리 땅을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창세기 연상되지 않아요? 창세기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땅을 정의해보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의 갈릴리라 그랬죠.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또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그 땅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세상을 정의할 때 첫 번째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 땅이다는 게 땅.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것이 주장하는 세상, 그것을 코스모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될 수가 없어요. 구조가 아담적 구조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담적 패러다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선악과적 패러다임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라 그런다 이 말이죠. 그 세상 구조가 모든 것이 죄에서 시작하더라. 하나님하고 관역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랬죠. 그 이방의 갈릴리에 오셔서 큰 빛을 비추었는데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첫 번째죠.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관역, 하나님의 뜻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하말티아. 그 빛의, 그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뜻에 다 빗나가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십니다. 그 완전케 된 율법을 우리에게 다시 전해주러 오셨다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이 회개하라. 지금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하말티아라는 단어 안에 보면 제짝이 아니다는 제짝이.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율법을 남편이라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으면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율법이 한 남편으로 있을 때는 율법 안에 갇혀서 사는, 흑암에 사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율법이죠.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율법에 매인바 된다 그러죠.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여기 지금 율법을 이야기한다. 율법을.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못 가는 거죠. 율법에 매여 있으니까.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다른 이 곧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동그라미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으며 어두운 그늘에 앉아 있다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다 퍼져 앉아 있고 그리고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남편, 율법을 섬기고 있는, 율법에 매여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을 비췄는데 그 빛이 태초에 빛으로 오신 그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빛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관역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제짝, 하나님이 짝이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짝으로 있으니까 지금 짝이 엉뚱한 짝이 왔다는 거예요. 그게 하말티아는 그게 죄다는 거죠. 윤리적인 죄는 지금 하말티아에서 이야기하질 않아요. 그럼 윤리적인 죄는 지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율법에서 이미 살인한 자는, 간음한 자는 죄라고 이야기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앉아있다. 흑암 가운데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옛 남편인 율법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뜻 안으로 가게 하사 하나님께 대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본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그대로 옮겨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엉뚱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엉뚱한 천국을 목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뜻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율법에 하나님을 계시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야 의인이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딱 못을 쳐놔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에게 빛받으러 온 자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과거 완료형 동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엉뚱한 코드로 지금 접속해서 계속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기에게 무슨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양식을 구하러 이제 동네에 보냈는데 나에게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내가 존재하는 양식,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다, 진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를 우리가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풀어서 한번 설명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그 본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뜻과 목표와 목적에 빗나간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바꿔주면 됩니까? 양식을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물을,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율법을 10계명 중에 하나를 지키면 하나님 앞에 빚 하나를 갚았고, 3개를 지키면은 3가지를 갚았고, 이런 개념으로 생각한다. 그게 세상적인 산술 방법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원하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청하라. 떡을 달라고. 떡 3덩이를 달라고 강청하라. 그러면 뭐 맡겨놨어요? 오히려 우리 생각에 반하게 하나님이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을 안 자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구나.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빚은 받은 자에게는 갚아진 거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알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본심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려면은 양식을 주셔야 되는데 그 양식이 은혜,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럼 아직까지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빚쟁이다는 거예요, 빚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 동사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는 지금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주기도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구조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땅에 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쌓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다 도둑 맞아. 너 것이 안 돼. 좀과 동록이 와서 그것을 다 상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좀은 갉아서 다 먹어버리죠. 다 해체시켜버린다니까. 이 동록이
양식이다 말이야. 양식. 헬라어적으로 보니까 양식인데 이 동록은 양식이기는 한데 그냥 흐릿한 양식. 뭔가 분명하지 않는 양식.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 진리요, 분명한 양식인데 이게 흐릿흐릿해가지고 뭐가 뭔지 긴가민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동록이다는 거예요. 그 표현은 이제 동록이다 했으니까 쇠에 녹슬은 것이다고 이렇게 하는데 쇠에 녹슬면은 쇠의 모습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거와 같다는 거예요. 진리는 분명하고 확실한데 그래서 이 땅에 빛을 비추러 오셨는데 그 빛이 빛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빛을 비추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제자들과 3년 반 사역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그 산상수훈은 너희가 100%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 존재에게 그렇게 하지 마. 하늘에 쌓아야 돼. 모든 것을 이 땅에다 쌓아. 이 땅에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쌓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지금 이렇게 하죠. 그러면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자, 그러면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이 화법을 한번 보자 이 말이죠. 내 보물이 하늘에 쌓았죠? 이게 지금 첫 번째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분명해. 하나님이시고 내 주님이기 때문에 맞다 이러면은 하늘에 쌓는데 방식이 어떤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보물 이것이 진리다, 진리. 떡이단 말이죠. 성경은 전부 떡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구약에 하늘에서 내린 비같이 내린 양식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광야 때 비같이 내린 양식을 먹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이니 살리는 떡이니 먹는 자마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떡이 떡으로 오셨는데 이 양식을 이 진리를 하늘에 쌓아두라. 그럼 하늘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하늘에 쌓습니까? 하니까 즉시 말씀하신 게 너 마음이 있는 곳에는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너 있느니라 그랬단 말이지. 그럼 지금 보물이 하늘에 있죠? 쌓았으니까 그게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우라노스가 될 것이다. 네 마음이 하늘나라가 될 것이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 마음이요 마음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이미 너가 양식을 하늘에 쌓고 있기 때문에 그 쌓인 양식이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것이에요. 어디에다가? 내 마음 안에. 근데 이 마음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이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지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양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진리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헬라어로 딜레마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 딜레마가 아니고 딜레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본심, 즉 보물이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주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근데 그 아들들이 창세기 6장에 타락해버렸단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을 잡아다가 전부 그냥 간음을 하고 아내를 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내 신을 거둬버리겠다. 다시는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맹세를 했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양식,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떡이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에 떡세덩이 사건이 있잖아요. 그 떡세덩이 사건에 벗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 자는 친구의 떡을 빌려다가 굶고 있는 친구에게 떡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이 뭐냐는 거예요. 먹고 죽으면은 하늘에 비같이 내려온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산 떡이신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이걸 먹으면 너희들이 살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그가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이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이스 이렇게 해요.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이스. 하나님의 나라. 자, 아까 이야기했죠. 우라노이스는 하늘이라 그랬죠. 호는 접두사입니다.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라는 뜻은 왕이 통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실레이아는 섬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우리를 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고요?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 2000년을 다 실험을 해봤어요. 못 지켜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와서 죄인인 우리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 섬김의 극치가 죽으심이다. 이게 복음이다, 복음. 이게 진리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랬죠. 여호와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델을 가져야 돼요. 이 입을 열어 말을 할 때 이 바실레이아가 들어가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용어 아니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안 들어가 있다. 그냥 자기 성질대로 이야기하는 건 아직까지 천국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섬기는데 섬기는 말씀이 바로 진리다는 거예요. 너를 하나님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신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말씀 받은 자는 신이게 다 그러면 전부 다 신이야? 이런 세상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와 같은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는 거예요. 말세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내가 그 종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리라. 아멘. 자, 하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집어넣어 주시고 가셨는데 그분이 당신이단 말이지. 그러면 자,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죄인을 상대할 때 그와 같은 모습을 하라는 거예요. 흑인을 상대하든 백인을 상대하든
저 오지에 그냥 벌레처럼 사는 사람을 상대할 때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주신 그 떡으로 그들을 섬기되 어떻게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오리무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안에 핵심은 왕이 통치하는 것이지만 통치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섬겨주어서 말씀을 우리를 지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나이가 명하여 보낸 일에 내 말씀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는 형통할 것이다. 주인이 그 자에게 다 맡기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바실레이아다. 하나님이 죄인을 말씀으로 섬겨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아차렸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 아하하, 이게 내 안에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할렐루야. 그 자가 성도요, 그 자가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는, 이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이스는 죄인을 섬기는 나라다. 이게 원수를 사랑하는 나라다. 이게 고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안 되는 게 용서예요. 70번씩 70번씩 7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강타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뭐가 강타예요? 뭐예요? 말로만 환상적으로는 강타입니까? 진리가 딱 들어오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내가 섬기는 거예요. 성질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암이 안 걸리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떡 맡은 관원장이다. 떡을 가지고 있어요. 떡을 나눠주는 자네. 말세에 양식을 때를 따라 양식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때가 어떤 때냐? 지금 주님이 오실 때라는 거예요. 이 때에 떡을 나눠줘야 된다. 이 진리를 나눠줘야 된다. 이 진리, 나도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 떡은 바로 들어가면 바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구원의 핵심이다. 다만 나를 용서한 말씀, 그 떡을 나눠준 것뿐인데 그도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 해. 뭘 보고 복음을 믿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준 자가 말은 입으로는 천사같이 이야기하고 행동은 마귀처럼 행동한다면 그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깨달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는 이거다 하는데 이게 막 전하죠? 막 전했는데 어느 날 이게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지 않으면 이게 날아가 버린다. 엄청나게 확신.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인 것처럼 느껴져. 누구나가 와, 이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너 살아야 돼 하는데 지나서 보면 이 말씀이 날아가 버린다. 내 마음에 정착이 될 때까지 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쌓으라. 계속 쌓으라. 그러니까 오늘 바실레이아 호 우라노이스 진리를 쌓아라. 이게 네가 하늘나라야. 네가 하늘나라야. 그러면 너가 율법의 빚에서 풀려날 것이야.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나옵니까? 이분이 아버지구나. 아버지는 그냥 사정없이 다 주시는 거다. 오죽하면은 아들까지 주시겠니? 아들을 주시니까 뭘 못 주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가중시키고 그 율법의 빚에서 풀려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악이다 말이야. 악한 자다, 약한 자.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건 악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채무자 입장이 돼가지고 이걸 받아가면은 야 됐다 이제 나는 이제 너에게 자유하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가 받아갔으니까 그게 빚인데 이 빚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뭘 해야지 나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뭐 하나 갚은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빚을 다 탕감을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1만 달란트 하면은 어느 정도 큰 돈이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있을 때 1년에 조공 바치는 것이 800달란트밖에 안 돼요. 1달란트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800달란트, 금 800달란트면은 어마어마한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는 수치상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거예요.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야 되는데, 탕감해 줬다고요. 그가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이게 이 땅에 사는 아담적 실존이다. 이게. 갚을 게 없다는 거야. 나 갚을 게 없어요. 내 몸과 처와 자식을 다 팔아서 갚으라 그러는데 그럼 그렇게 할게요. 그러나 내가 갚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1만 달란트 안 돼요. 아니 국가가 빚을 갚는데도 800달러인데 그거 몇 배입니까? 그건 가능하지 않다. 이거. 그래서 그 주인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의 언약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놈이 가가지고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작지 않아요? 1데나리온이 한 싹이라 그랬으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죠. 친구죠. 하나를 만나면 목을 딱 붙들어가지고 갚아. 이게 아담적 실존이다. 이게 율법이다. 천국 비유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목을 딱 잡으니까 숨이 막힐 거 아니에요, 이게. 넥타이를 막 홀쳐맸는데, 숨이 막히는데, 이게 뭐냐면은, 가시가 기운이 막혀. 똑같은 이야기. 목을 잡고, 기운이 막혀. 이것이 이제, 풀이고 해서, 숨 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그러니까 지금 죽이려고 작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푸뉴마는 살리는 영 아닙니까? 하나님은 1만 달란트를 탁 자유하게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살려주셨대요. 푸뉴마.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한 단을 만나서 목을 잡고 비틀어서 질식시키는 율법적인 존재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 포로 갔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흑암과 어두움과 공허와 그늘에 앉아있는 갈리 해변에 있는 이방인처럼 이 세상에 포로로 잡혀있다는 게 포로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가 오늘 했죠. 세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그렇게 세상에 포로되어 가지고 눈먼 자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늘에 앉아서 흑암 가운데서 슬피우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야 되지 않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가서 목을 더 잡아가지고 숨이 막히게 해가지고 너 율법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야 너가 복을 받지. 그러면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단 말이죠. 이게 선악과 패러다임이요. 이게 율법이요. 이것이 아담적 실존이다. 땅에 사는 사람은 그 이상 살 수가 없어요. 땅에 보이는 게 그거고 행하는 게 그거고 생각하는 게 그건데 너희는 너희 보물을 너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라. 자, 그럼 본문을 한번 봅시다. 그럼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땅이죠. 땅에는 아래는 그래 아래가 있고 위가 있는데 너희가 왜 위를 보지 못하느냐?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맞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누가 훔쳐가?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귀한 종들을 보면은 너무 아까워요. 그 속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보물들을 그냥 그래서 빨리빨리 세상에 떡을 나눠주고 올라가라 이게. 공부만 하다가 올라갈 거예요? 공부하는 거 1차적인 것이고 2차적인 것은 그 떡을 나눠줘야 돼. 엉터리 붙들고 탱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 이해가 되죠 이제. 너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보물이 있는 것이 하늘나라잖아요. 그러면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연결시켰는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다. 이 말. 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겠다. 그거는 아주 극소수 0.00001%다. 그거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양식인 진리요, 하나님의 떡이요. 이것이 예수다, 이거 예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핵심 요체다, 이 핵심 요체. 그래야지 너희 눈이 밝을 것이다. 지금 어둡게 살았다는 맹인이다, 이 맹인. 그러므로 그 맹인은 관역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 죄인. 그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나는 눈 떴는데 왜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이 말은 예수님 말씀 비꼬았다 이 말이에요. 너가 지금 흑암 속에 사는데 밝게 사는 것 척한다 이 척.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는 거야. 진흙을 예수님이 발라준다. 침 뱉어가지고 발라준다고. 스스로 진흙 바르는 게 아니다는 게 예수님이 침에 이겨서 발라준다고. 가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전부 다 그냥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면서 살다가 그냥 인생이 진리 하나 발견하지 못한 채 이 땅에서 그냥 꽃가라에서 죽어버린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네. 잘난 것처럼 살아도 대단히 잘난 것처럼 살아도 진리 하나 발견 못한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요.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진화되겠느냐 이 말이야. 꽉 찼다 꽉 차요. 풀이다 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양식은 우리 땅을 아담이죠. 아담하지요. 땅을 하늘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된 진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수께서 내가 곧 진리다고 말씀하신 이 엄청난 이 메시지를 누가 자기 스스로를 진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아들로 삼아주셨어. 우리가 진리 되게 하셨어.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떡을 나눠주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